우리 집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거 안 왔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안 오시면. 또 혼돈공허 흑암으로 또 안 시달리겠습니까?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대부분 소리에 속지 말라. 현장 가면 대부분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론이고 또 소문이고 루머고 그렇죠. 다 사람 소리겠죠. 이 대부분 소리라는 것은 여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12명이 갔어요. 10명이 찬성한 거 10명이 대부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꼭 10명이 하지 않더라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게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리에 속지 말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3주 전부터 계속 뭐가 나오냐 하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 자기 알아준 거, 그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그게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 되는 사건하고 무슨 그렇게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둘러 엎어버려요. 이런 배경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별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드려야 된다. 양이나 소나, 돈 있는 사람들은 소, 좀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양. 그 다음에 그거를 비둘기. 그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다 흠없고 티 없는 것을 다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율법대로. 그거를 이제 따로 샀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갖고 이제 제물을 드리면 그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성전에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겔, 그걸 성전세라 그러는데, 성전에 바치는 돈은 거룩한 돈이다 이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주업이 환치기였어요. 환치기. 환율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갖고 돈을 좀 버는 이런 걸로 재미를 쏠쏠이 봤단 말이에요. 오늘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가지고 계속 교회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던 거죠. 본질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뭘 요구하냐니까 그 율법,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비본질이니 양, 소, 오신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장사로 바꾸는. 그 예수님이 그걸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내가 당장 뛰어 올라갔고요, 요 장의자 막 집어 던지고요, 내가 갑자기 이런 장사 있는 새로운 교회야, 이 장사치들아 물러가라 그러고 말이야. 응? 이 옆에 있는 이 우리 권사님들 머리 막 대머리 될 때가 막 다 뜯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아마 그 쉬운 일, 오늘 예수님 쉬운 일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채찍 들고 가갖고 오제라 바리새인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팍 때리고 막 이래. 작은 표 바리새인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또 팍 때리고 말이야. 소 잡아갖고 막 목 조르고 막 이래 해버리면 여러분 놀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쉽게 하면 난리를 피운 거예요. 난리를 피웠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 어떻게 이게 오늘 되겠나요?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야, 나의 성전을 장사치로 만들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3주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육신신앙에서 벗어나라. 육신신앙에서. 아니, 예수님이 겨우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과 이사 행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다나엘을 뭡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알아봐 주려고 유명신앙, 무명신앙, 누가 나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늘은 성전에서 그거를 바꾸어가지고, 성전 세계로 바꾸고, 거기에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예물 드리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완전 육신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큰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너무 일주일 동안 사람 소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마세요. 네가 변해라,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정희영 집사님이 저보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구의 어머니가 허리가 지금 다치셔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꼭 자기는 좀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이 언약 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좀 교회를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그 효목동에 사시는가 봐요. 계속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정희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여기 한지연 전사님이 자꾸 그 기도 가지고 우리 아침에 카톡으로 자꾸 이렇게 새벽 기도 때 했던 메시지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가 봐요. 몇 달 했어요? 2달 했어요? 예. 이렇게 안 해도 있잖아요. 압니다. 예, 2달. 그냥 2달이라 얘기해 주세요. 예. 2달 동안 자꾸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소리가 참 희한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기도 소리가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가고 앉아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왔다 가지고 마침 그 대구 효목동에 보니까 거기서 개척하신 우리 다락방교회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김현정 사모하고 친구입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예? 고민정. 그래, 맞다. 고민정 우리 사모님. 옛날 우리가 곰민정이라고 많이 놀렸거든요. 생긴 것도 곰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곰민정 이렇게 했는데 뚱하게 맨날 이렇게 곰민정이라 했는데 그래 그 사람은 그 효목동에 살잖아요. 그러고 그 목사님 탁 보냈는데 참 놀란 거 있죠. 이 정희영 집사님 어머님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탁 왔던 그 말씀이 있었대요. 자기를 감동시켰던 그 말씀. 그런데 해필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그 말씀을 딱 증거하더래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갖고요, 그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라니까요. 오늘부터 사람 소리 매이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6개월 동안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2달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 딱 주시더라 안 합니까? 그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딱 기도해갖고 어머니가 거기 신앙생활 수도 도와주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 소리가 왔다 갔다니까요. 2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몰라서 그래요. 막 큰 소리, 대단한 소리, 주장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지만은 조용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 음성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할렐루야.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느 고생 가운데 예수님 믿은지 정영 집사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정 집사님한테 왔잖아요. 그 우상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허리가 아파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큰 소리에 대단한 소리에 겁먹지 말고 대부분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부분 소리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발견해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감화감동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발견돼야 됩니다. 복음이 발견되려면 반드시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화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다. 말씀 속에 있는 복음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자유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여러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응?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죄책감에 놀려있지 말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해방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놀립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 말씀의 복음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혹시 안 낫는 거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알겠죠? 대역사 나타난다니까요. 응?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도 하시고 눌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해방도 시켜주시고 오늘부터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요, 순종을 잘하네. 보니까 아까 내가 그랬거든. 상담회로 들어왔길래 요즘 저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강도상 성도님이. 우리 사이 구집봉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벽 4시 48분에 전화를 와서 목사님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저런 분들은 굉장히 확실한 분이더만요. 4시 48분에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담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담임 목사한테 그런 용기를 내는 분은 난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갔잖아요. 야, 새벽 5시에 먹는 모닝커피 맛있대. 쫙 먹고 싹 갔다 아닙니까?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시기심이 나거든요. 지 자녀가 하나님한테 빼뚫렸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사람 말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딱 순종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딱 내 또 예배 드리고 오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아침이 조금 좀 부실해서 주일 아침에는 우리 김미양 집사님 좀 아침 뭐 이렇게 토마토니 뭐 이런 거 좀 챙겨옵니다. 뭐 고구마 이런 완전식품 종류를 이렇게. 커피는 우리 바리스타 이기호 집사님이 자칭입니다. 자칭 바리스타 이기호 집사님이 또 커피도 이래 가져옵니다. 그 먹고 딱 들어오셔서 내가 그랬어요. 일단 토마토 하나 드시고 얘기하시죠. 그래도 잘 잡수더라고. 그래 잘 잡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리 있는 얘기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도상 성도님은 큰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앞에 봐. 큰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작은 말에. 딱 알아듣고 그럼 목사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무조건 오케이 해줘라 그랬다니까요. 바로 밖에 나가서 순종하시더라니까요. 아 그래 막 심려가 많으셨죠? 아 괜찮답니다. 하하하 하면서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뭐야 그럴 수 없는 거야 확 뒤집어 볼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강도는. 근데 딱 말씀 듣고 딱 가면 바로 순종.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바로 바꾸시더래. 바로 그겁니다. 강도상 성도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강도상 성도님 기분이 확 좋아하고 딱 예배드리러 들어오더라고요. 하하하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주변에 있는 문제 속지 아니하고 목사하고 잠깐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큰 구원 받으셨는데 무조건 오케이 해주라. 딱 이렇게 해주고 조금 양보해주라. 그 말 딱 순종 딱 하고 나니까 바로 말씀 듣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강도상 성도님 큰 구원 받았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조금 손해 나더라도 양보해주고 일어나 버리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멘. 예. 그런데 멋지게 착착착 그러더라고요. 예배들로 탁 앉아. 참 강점 많으신 분이구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앞으로 큰 구원을 받았고 큰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속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대부분 소리에 속지 않는다. 왜? 자유 얻었고 해방 얻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하는 말씀도 있대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해답 가진 말은 감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해답 가진 말, 그거 가지고 감사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제일 많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 6절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해답 가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 가져온다? 감사를 가져온다. 이번 주 나한테 이 상담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다. 응?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면요, 해답 가진 말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먼저 가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쉽게 하면 우리 세영이가 축구 잘해요. 내가 볼 때는요. 문제는 축구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나요? 집사님이 딱 전화 왔는데요, 그냥 도장 찍어주고 집사님은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네, 그랬더니 집사님 내 그 말 했죠? 예? 예, 플라이보이시상 어느 집사님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축구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세영이가 우리 축구 잘해요. 뭐 요번에도 우승도 하고 참 좋았잖아요. 아니, 테스팅을 냈는데 절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덩치 좋은 애들 왔는데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참나. 축구를 키로 합니까? 메시가 168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세영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거 싹 다 제끼고 말이에요. 경남 축구의 최고 명문 중에 국가대표를 많이 받았다고 국가대표 감독까지 배출한 진주고등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도장 찍어줘야지. 알아듣겠어요? 예, 그건 축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답을 가진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의 장래 문제는 예수님의 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감독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다 맡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해답 가진 말은 감사가 오면서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만나거나 주변 분들 만날 때 말씀을 가진 답이 있으면 쉽습니다. 이 말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사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알겠죠? 그러면 대부분 소리에 속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여론 소문 루머 계속 퍼뜨립니다. 가정 직장에 가면 너무 많은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이 말 들어야지 저 말 들어야지 이 말 해줘야지 저 말 해줘야지. 학교 가니까 공부 잘해라 집에 가니까 공부 잘해라. 공부 못해라는 소리를 선생님과 엄마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죽을 바입니다. 근데 현실은 90% 이상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적표 한번 떼볼까 얼마나 잘했는가. 옛날에는 수미양가였단 말이에요. 그래 여자분들은 양갓집 교수라. 양가가 많으면 양갓집 교수라. 남자분들은 양갓집 도련님이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점잖은 분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나쁜 선생님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집안이 돌대가리 집안이가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욕을 하는 선생님들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이구 머리가 무슨 니네 무슨 석탄이가 딱딱하게 굳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응? 어이 우리 학교 다닐 때면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니까요. 어이구 학교 가기 싫어. 태풍 오는 날 옛날에 사라오 태풍이라고 큰 태풍이 한 번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 간다는 기라 너무 기쁜 기라. 내 친구 애가 말하는데 야 집에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라.
4라오 태풍 때 지붕이 날아가서. 그때 4라오 태풍이 큰 게 있었다니까. 눈 떠보니까 하늘이 보여서 깜짝 놀랐대, 자기는. 지붕이 날아가서. 그때 그랬다니까. 야, 나 진짜. 놀 줄 알아. 그때 학교 안 갔는데 너무 기쁘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응? 지금 학교 아파트에 붙어 있는데, 그거 가기 싫어갖고요. 눈 1cm 왔는데, 부산 정관 주민 여러분, 오늘 학교 가지 않는다고 방송 노트니까. 학교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 참 세상 좋아졌다. 옛날에는 물이 불고 이러면 막 수영해서 가고 막 이런 거 있었고 이랬다니까.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국방성금, 체육성금 꼭 내고, 김일성 홍나고 뿔난 거 꼭 그려내야 되고, 아이고, 제일 싫었던 거 체변 봉투 내는 거. 아이고, 더럽고 추하겠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 아이고, 기생충 검사를 왜 그걸 하는지. 아이고, 더럽고 추하게. 제가 여러분 새마을 운동 아침 조기 청소 그거는 뭐 한다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게 하고 다 검사 받으래. 아이고, 딱 우리 때까지만 그런 게 같아. 학교에서 뭐 한다고 군사훈련 해갖고 그 교련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앞으로 찔러 어이 이러면서 이랬다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때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 고무총이라고 진짜 정은 아니고 앞으로 차고 막아 어이 이러면서 점수 또 거기 또 들어가야 기능평가 해가지고 참 별거를 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선생님 말, 부모님 말 한마디가 뭐예요? 공부 잘해라. 그 말에 너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렇더라고. 나는 좀 미적분적이 내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미적분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적분을 왜 하는지. 이래서 공대라든지 이공계통으로 가는 애들은 그 수학 2를 공부를 해서 그걸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 홍성대시라고 수학의 정석을 만든 사람이 있다. 홍성대 우리 주적이라 그랬어요. 영어는 누구죠? 우리의 주적이 송성문씨, 성문종합영어. 야, 이거를 이 두 사람은 빌딩을 세웠다 하던데 책을 팔아가지고 우리는 그 두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런 완전히 역적들 이러면서 이 누군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러면서 옛날 학력고사 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송성문씨, 홍성대씨 이런 사람들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을 때 다 상처와 원망으로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들었다, 엄마에게 들었던 말. 제일 듣기 싫은 말, 다른 상대방에게 너가 애비처럼 될래? 너가 애미처럼 될래? 얼마나 그 말 싫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답 가진 말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응? 준재야 알아듣나? 네 하나님 자녀 말씀 있잖아요.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말고 말씀의 답을 가지고 감사해라. 나를 변화시키지 말고 믿어라. 세 번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텐데 말씀 속에 있는 힘을 가진 말은 굉장히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죠. 힘을 가진 말은 뭘 전달합니까? 평안함을 전달합니다. 전달 매개체가 다르죠. 말씀 속에서 힘을 가진 말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 마른 뼈도 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은. 여러분 혹시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이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 나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마른 뼈를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들 것이다.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직장 힘이 듭니다. 가정이 너무 힘이 들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순간에 너희를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들리라.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알겠죠? 속지 마세요. 그래
말씀 속에 있는 힘을 가진 말을 평안함으로 딱 전달하는 전달력이 있으면요, 역사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불안하다. 말 들어보면 있든 믿음까지 다 떨어뜨린다. 말 들으면 힘이 쫙 빠진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평안함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요, 평안함이 전달 딱 되기 때문에 승리한다니까.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가온이가 친구 잠깐 전도한 얘기를 엄마한테 했던가 봐. 그 말 전달받는데 괜히 좋더라니까요. 요즘 은서한테 말씀이 좀 들어간다 이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은서가 자기 친구인데 가온이가 은서한테 요즘 말씀 좀 들어간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조금 힘이 나더라.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보니까 우리 이주영 주사, 김용현 주사 지역 아동센터 한다 고생이 많아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내는데 그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애들 도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수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알겠죠?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 하세요. 절대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희수 씨라고, 박희수 말고 우리 교회 잘하면 희수가 2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수에 기도해라. 또 다른 희수가 지금 복음을 받았다. 이희수 씨라고 수요 예배 때 김민정 집사님이 잠깐 이렇게 전도해서 수요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하던데, 나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보고 누님 가길래 나는 또 진짜 좀 아는 고향이 그런 누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누님이라 불러라 이래 된 거지. 내가 볼 때는 우리 변인상 집사님이 나이 60인데도 동대문 가면 다 언니거든요. 그러듯이 이제 부른 거지. 누님 가길래 누님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누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17살 때 허리가 다쳤는데 30년간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료 때문에 잠깐 찾아왔는데, 잠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혜택 집사님하고 우리 지미숙 전사님하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김민주 잠깐 말씀 던진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잡혀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잠깐 말씀 던진 거예요. 이분 알아듣잖아요. 그날 수요예배고 나하고 상담 드리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들어갔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들어갔다니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임지민 성도님이 자꾸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힘을 얻잖아요.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따박따박 따지더라니까.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지적질 막 하고 그러더라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내가. 좋습니다. 말씀의 확신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 믿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오늘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하고 그때하고 다르다니까요. 이희수 씨가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때하고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 있기 전에 우리 우석고 성도님과 지금은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졸리더라도 예배드리러 옵니다. 네. 교회에서 자더라도 예배드리러 온다. 이게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상당히 얼굴이 조금 좀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건강하게 하품을 하시네요. 지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렇죠? 평안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의 평안함. 오늘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함을 전달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이희수 씨가 나에 만났을 때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딱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더라니까요. 평안함. 큰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 소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대부분 소리를 조심하라.
큰 두 번째로 현장에서 대부분 소리를 조심하라. 첫 번째,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대부분 불신앙은 뭡니까? 주로 합리적이고 다수결적이며 굉장히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합리적이고 다수결이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꾸 긁어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꾸 밀당한다니까요. 육신의 조건 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해준다, 이렇게 하면 못된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다수결이고 불이익을 주면서 뭐하냐, 육신적 조건 갖고 여러분들 자꾸 밀었다 땡겼다 한다니까요. 대부분 불신앙입니다. 야,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야,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야, 오늘은 알지? 우리 주일날 등산이야. 화합하는 거야. 교회는 매주 가면 되잖아. 오늘 하루만 빠져.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니까요. 야, 오늘 뭐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야, 네가 빠지면 돼? 언제 집안에서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꼭 그런 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른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 내가 중요하지. 여러분 비행기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그 행사 끝나면 또 발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대부분 합리적이고 다수결적이고 불이익이 주는 방향으로 불신앙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그 육신적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집안에서 혹시 내가 밀리지는 않을까? 여기 참석하지 못하면 내가 어렵지 않을까? 요거를 통해서 현장의 대부분 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와 기와 영화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속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더 예배드려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으면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텨야 돼. 두 번째 현장의 대부분 소리가 뭡니까? 대부분 이간과 불신의 소리입니다. 이간과 불신의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보통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없다. 말씀 믿으면 뭐 하겠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예배 드리면 뭐 하겠냐? 기도하면 뭐 하겠냐? 전도하면 뭐 하겠냐?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니까, 포기해라니까. 대부분 거짓말이죠. 이간과 불신으로 거짓말한다.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대부분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로 마귀가 무슨 말을 준다고요? 현장에서 기도한다고 우리 직장이 변하겠나? 이 생각 든다니까요. 에이, 저번에도 우리 거기서 전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에이,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 가정이 변하겠어? 그걸 생각하게. 에이, 우리 시어머니 예수님 믿고 변화받겠어? 나 정말 그 생각 가진 적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천하가 둘쪽나도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누가 더 내보다 확신했냐? 우리 어머니가 더 확신했대. 너 아버지는 안 된다 이랬다니까요. 나도 그래 보이더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어. 즉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간과 불신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인데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전도해도 소용없다, 네가 너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너 남편이 변하겠냐, 이런 이간과 불신인데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니 그래 갖고 되겠냐, 이런 식. 무슨 말 알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 미신으로 대부분 현장의 소리가 형성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들은 여론, 소문, 루머입니다. 찌라시, 찌라스, 뿌리다의 일본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일본 말도 많이 쓰는데 요즘 좀 많이 무조건 우리 어디 가면은 평평하게 해라 이라 하면 될 건데 나라시로 끝내라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냥 영어로 하면 머큐로 크롬입니까? 그 빨간 약. 아까 진기 가져왔나? 이렇게.
그냥 혈액 응고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다이찐가루 데스네. 다이찐가루가 없다. 이러면 다이찐가루 가져오라. 뭐 손톱깎이 하면 되는데 스매끼리 이래. 우리 옛날 다 그랬다 그래요. 그냥 젓가락 하면 되는데 와라바시 이러면서 그냥 도시락 하면 되긴다. 야 벤토 뭐노? 벤토 이러면서 다 그랬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특히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드럼통이라면 될 건데 도로묵광 어디는 도로묵광 알 수가 있어야지. 빠루를 가져오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노가다에서 쓰는 말 같은데 빠루를 갖고 오라는데 나중에 할 때 큰 못을 빼는 그게서 그게 빠루인 거예요. 스패너라는 단어를 내가 공업 기술 시간에 배워서 알았는데 스패너를 하면 되겠는데 몽키라는데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몽키 가져오라 이래. 최근까지 가장 우리 친숙한 일본어는 만땅 데스네. 만 가득 채우라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일본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가보면요. 메시지 일본 선교 가니까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오늘 메시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됐으네. 비슷하더니 간단 비슷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찌라시란 말이 우리 많이 통용되지. 그 말이 일본어에 보니까 쓰라스란 말이에요. 이 뿌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로 말하면 호해할 때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왜 중요하냐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문, 루머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 미신인데 대부분 들었던 여론 소문 루머를 사실을 체크 안 해보고 댓글 같은 걸 옮겨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대표적인 사람 최진실 이런 사람도 죽었잖아요. 악성 댓글이라 해갖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미신입니다. 아유 오늘 날짜상으로는 안 된다. 우리 개업 날짜 해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고 9수도 안 된다. 9수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부적 붙였나? 이런데. 그때 보세요. 뭡니까? 전북입니까? 전남 고흥에 가면은 나로호 센터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최신 처음에 뭡니까? 무궁화호입니까? 발사할 때, 인공위성 발사할 때 봤죠? 아니,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나사 출신 과학자들이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을 한다니까. 잘 띄우게 해달라고. 고흥에 가면 있어요. 나로호 센터라고 있어요. 최신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위성 천리 아니었던 거 하여튼 띄워보냈는데, 보내고 절하고 있더라니까. 나 진짜. 돈 많은 짜리 넣고 이렇게. 반드시 합니다. 왜냐? 대부분 현장의 소리는 미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초상 있으면요 결혼식 안 갑니다. 기륭사가 겹치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결혼식 있으면 초상 안 갑니다. 겹치면 문제 온다고 생각하는데 빨간 사자만 봐라 안 간다니까요. 대부분 여러분 현장 소리가 그런 소리라니까 미신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신 끝.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대부분 소리가 불신앙 소리고 마귀의 이간과 불신 소리고 대부분 미신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다는 찌라시입니다. 카드라는 카드라 통신입니다. 여론 소문 루머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성 댓글입니다. 거기 속지 마라. 이거 다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선택장애 와요. 과잉 행동 장애가 왜 오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요. 아시겠어요? 선택장애가 오는 이유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속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 소리에 속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신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신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종노릇 하지 마라. 특히 육신에 걸려서 조종당하지 마라.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버리지 마라. 아시겠어요? 딱 보니까 조선기독교 총연맹을 만들어 갖고 1940년도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큰 변고가 한 번 있었죠. 조선기독교 총연맹은 뭐냐니까 일본에서 총독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모든
한국에 있는 것은 일본과 혼연일체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 중에 하나가 정신개조의 문제입니다. 창씨개명 그 앞인 거고 정신개조 명령이 나오는데 일본과 같이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신사의 참배, 절배자, 신사에 절을 해라. 또는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일왕에게, 천황에게 절을 해라. 야스쿠니 신사, 일본을 위해서 죽은 전쟁 영웅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큰 적군들이고 원수들이죠.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해라. 각 도시마다 동네마다 신사를 해놨고 그 일본 무속 그 종교에게 절을 하라. 그래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 자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리 그 식민지지만 반대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일본 이 순사들이 칼을 딱 차고 협박을 한 거야.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조선기독교 총연맹이 의용단체, 국가단체가 되어서 많은 목사들이 거기 사인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문 닫게 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그때 이 경남 진해요 웅천이가 그 웅동이 그 출신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이 반대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산에 이 문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회를 좀 하다가 평양에 가면 산정형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돼서 그렇지 그때만 해도 이 평양이라는 동네는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믿었던 동네가 평양입니다. 그게 평양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었다니까요. 거기 출신들이 주로 보수 신학,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신학 믿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나온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쓴 책이 뭐냐,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기독교 총연맹에서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 총회장이 누구냐, 홍택기, 이 택기 씨하고 부총회장이 누구냐, 김길창이, 이 둘이가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무서워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걸요 칼 딱 들이대니까요 무서워갖고 목사들이, 여러분도 웃고 있지, 모른다, 또 칼 들이대면 모른다, 부인해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라. 모릅니다.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안 된다. 여론 안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감옥 가서 고문을 당했든지 나중에 시체 놓을 때 보니까 손톱 발톱이 다 빠져요. 손톱 발톱이. 주기철 목사님 그 해방되기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기도를 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무래도 마음과 생각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내 이러면 주님 위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랍니까? 여러분, 내 살도록 기도하지 내 죽도록 기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그 순사가 재미난 얘기를 남겼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순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하고 그 조선기독교 총연맹에서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요? 이래 물어봤다니. 다른 예수요? 이래 물어봤다랍니까? 내가 보기로는 당신 주기철 목사가 믿는, 당신 믿는 예수님이 진짜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옛날에 주기철 목사를 고문했던 그 사람이 그걸 썼어요. 그 해방 전후에 이제 일본 돌아가서 회고록을 쓸 때 그걸 남겼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같았다 이렇게 썼어요. 야소 진짜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론 따라가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육신 걸려있다고 내가 그거 밀고 땡기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군대에 있는데 웬 행정보고관이 야, 다 나와 이러더라고. 우리 그때 38명 훈련병 때 받았는데 뭣도 모르고 다 38명 떨었네. 33명이었다 우리 군대가. 33명 또 앞으로 가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다 이게 절에로 간다니까. 33명이. 내가 손 들었잖아요.
원래 훈련병은 손 들면 안 되는 신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그냥 훈련병 몇 번 이래 부릅니다. 손 들었죠. 1번 훈련병. 질문 있습니다. 형님 뭐야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에로 갈 수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얼굴에 막 이전에 갑자기 이 새끼 험악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그래도 뭐 고기 뻣뻣 들고 있어야죠. 뭐 어떻게? 훈련병 때 좀 바보 같아요 사람이 보면. 왜 이 새끼야 시키면 시킬까 하는 것이 시기야 그러더라고. 기가 찼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자꾸 신랑이 하고 있으니까 중대장이 옆에 지나가다 본 거야 그거를요. 뭐야 이래 된 거야. 중대장 저 하나님 자녀가 교회에서 나는 추석상에 절을 갈 수 없습니다. 1번 훈련병 김용수. 중대장이 들어보면 맞잖아요. 그 중대장 행정보고관님 그 맞잖아요. 그 종교는 자유인데 왜 그래요? 뭐 일이 된 것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막 이래 된 거예요. 저도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싹 전도한 애들 싹 빠지고, 그리고 안 그래도 쉬고 싶은데 가기 싫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싹 빠지고. 나머지는 얼마 남았냐? 한 4-5명 남은 거예요. 한 30명 다 빠지고, 한 30명 빠지고. 그 애들이 앞으로 가는데 초락이 가더라고요. 초락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33명 전도했고, 11명 예수님 영접했죠. 그 나중에 6주차 끝날 때는 거의 다 교회 갔다니까. 가갖고 막 모자 벗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막 초코파이 먹고 이렇게. 주 목적은 초코파이 애들이 많았지만, 11명은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정확하게 영접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 남아요. 그 애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손주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우리 형이 복음 전해줘서 내가 영접했다고 전화하니까 할머님이 너무 고마워 좋아하더라면서 막 할머니가 아멘 아멘 하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형이 군대 와서 나한테 복음 전해 그래 할머니가 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꼭 그런 애들도 있고 별 애들 다 있어요. 영접시키니까 군대에서 그 쉬는 시간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신약 성경 절반을 읽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영접시키니까. 처음 예수 믿는데. 여기 부산에 동아대 다니는 애인데. 그때 참 놀랍대. 33명 중에 11명이 예수님 영접해요. 화장실에서 영접 다 하죠. 망은 누가 봐주냐? 그 조교가. 조교가 탁 봐주더라고요. 그 조교가 누구냐? 밤에 자고 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1번 그러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날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 1번을 내맡기는 또 쫓아가는데 조용히 해라. 내가 타락한 하나님 자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엄마가 권사다. 내가 너무 욕을 잘하고 이상하더라니까요. 이름이 코미디언 이름에서 옛날에 정렬이라고 있었잖아요. 정렬, 김정렬, 그 정렬이라. 너무 욕도 잘하고 애도 잘 패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런 새끼가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우리 엄마가 권사다, 그러더라고. 너 전도하지,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몰래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망은 내가 봐줄게, 그러더라고요. 그 이정렬인가 김정렬 조교가 망을 봐줬다니까. 희한한 일 다 했다. 그러더니 F킬러를 한 개 탁 주더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왜 주십니까? 이랬더니 모기가 요즘 많다. 몸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별 희한한 거야. 그 친구가 망을 봐줘갖고 내가 11명이나 전도할 수 있었다니까요. 별일이 다 있대 굴려서 있어.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 지키세요. 그거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내가요. 그거 속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억만 죄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육신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밀당하면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 하나님 자녀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자존심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34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 가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렇게 속지 말라니까, 제발 좀. 그래서 지옥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옥 배경에서 끝났는데 지옥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과거 문제 끝났는데 과거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명 가진 사명자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능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무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요, 성령 충만 받자마자 무능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가보면 귀신에게 사람들이 다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진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성령 충만함으로 장악해야 됩니다. 왜냐? 귀신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아시겠죠? 오늘부터 직장, 가정에 가거든 이 세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라. 대부분 소리, 여론에, 소문에 속지 말고, 과거 일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신앙의 하나님 말씀의 이 소리, 믿음, 세 가지 신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54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